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 오후에 교재 2권 소개해드리면서 강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수요일날 나눴던 것이 교재로 나왔습니다. 복음 누림, 복음의 신앙의 근본, 복음 누림, 이렇게 2권이 준비됐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좀 나눴고, 또 제가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우리가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데, 지금 그 카드만 그 암송을 하고 고백 선포를 하는데 지금 굉장한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원 현장 가서 좀 말씀 나누고, 또 우리 대학이나 또 지역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만 외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치유가 되고 또 회복도 되고 또 삶도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해 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의 간증을 조금 들어보니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에 실제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사역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잘 선용을 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음 안에서 강단을 여러분의 삶에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사모누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에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전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소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소통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주일날도 메시지 드렸지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누리지 않으면 자꾸 반복하는 거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누려보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누리다 보면 모든 것이 누림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 되느냐? 복음 누림을 지속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진짜 평안하다, 진짜 만족하구나, 진짜 내 삶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서론해 준 내용, 1번에서 준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잡힙니다. 여러분 생각, 자신 생각, 이렇게 잡혀서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린다. 그래서 생각이 말을,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여러분의 그 체질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 운명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들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세 요절 드렸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이렇게 연관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두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강단 말씀의 사모누를 적용시켜서 응답받도록 돕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 만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는데, 말씀 운동을 할 때 뭘 가지고 해야 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근본, 그 다음에 복음 누림, 요걸 가지고 한번 교과서로 사용해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자존심, 뭔가 이렇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죠. 이제 임마누엘을 얼만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임마누엘에는 그 의미를 좀 여러분 이해돼야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그것까지는 대부분 다 알죠. 그러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창조 원리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임마누엘의 그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함께 할 때 에덴을 누리게 된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에덴, 기쁨, 만족, 행복, 요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인간 정의고 인간 학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할 때 참 인간상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걸 잃어버린 걸 가리켜서 잃어버리게 됐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들, 동식물들을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최근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전의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3장에 3절이 중요해요. 3절.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대충 알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누림을 얘기할 때도 계속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 누림해야 할 이유,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자꾸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3절이 중요해요. 그 뱀이 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나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놓고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건 지 생각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는 하나님도 잘 알아요. 말씀도 정확히 알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대충 알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 돌멩이 빵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빵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뭘로 꺾었어요? 말씀으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심이죠. 그랬는데 그 뭘로 꺾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말씀을.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데, 이 하와가 말씀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아담에게 못 들은 건지 하나님이 이 하와는 못 들은 건지 어떻게 이유는 모르는데 하여튼 하와가 몰라. 말씀을 몰라.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6장 3절이 됐잖아요. 6장 3절. 6장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 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육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육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육만 쫓아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 하나님 떠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장 18절에서 23절.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분을 21절에 예수. 자, 그분이 16장 13절에서 2절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인데, 자, 그러면 이것을 잃어버렸다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잃어버렸다가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됐죠. 임마누엘 회복. 자, 임마누엘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참 인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세상 거 다 가져도 만족 없어요. 행복 없어요. 평안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임마누엘 회복.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로 났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나는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잘 정리를 했어요.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리를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곧 선생님을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정말 이 복음 없으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어도 이 니고데모가 다른 성경에 보면 사내들임 공회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내들임 공회원은 그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영적으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5절에 네가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죠. 물은 말씀을 가리켜.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이 뭐라는 거, 물이 곧 복음이라는 거, 물이 곧 나를 믿는 거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 이걸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까지 설명을 하죠. 이 물이 곧 성령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짝을 여러분 잘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바른 그런 이해를. 그래서 거듭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을 얘기하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희들이 소리는 들어도 너희들 보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남도 그렇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표시가 안 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 대한 거를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이 뭔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제 요한복음 13절 14절에 이제 그 수가성의 여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배경 설명해도 굉장한 내용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점령해 가지고 그 남자들은 다 해외 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점령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남자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중동 지역에 갔다 왔잖아요.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오니까 지금도 12시부터 2시면 자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라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게 아예 습관화되어 있더라고요. 뜨거운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장사 거래도 거의 잘 안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뭐 당신은 더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활동을 안 하는 그 시간에 지금 물 들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그 시간에 우물가에 있다가 이 여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물을 기르러 오면 계속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기 4장이죠. 14장이 아니고 4장. 그 다음에 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가람이 없다. 모든 인간의 갈증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거기엔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6장 전반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고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막 5,000명 이상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식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걸 계산도 하고 그랬는데 대책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리떡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 그 도시락이거든요.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자라지 않는다, 그 말.
예수 믿는 자는 가람이 없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자람이 없는,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전에 여기 영광교회가 도립병원 옆에 있을 때는 간판 크게 써붙였댔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가람을 다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복음 누림을 여러분 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살아나요. 여러분은 모든 거 다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거 계속 확인시키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이 구약에는 그림자, 방주,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광야길 걸어갈 때 뭐 줬어요? 노뱀. 그리고 요즘에 민수기 나왔잖아요. 도피성 나왔잖아요. 이 도피성. 그 다음에 왕정시대 오면서 뭐 나왔어요? 제단불. 계속해서 그 복음 설명하는 거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보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진짜 누린다면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39절에는 성령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구를 말씀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만 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6장 7절에서 33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는 요한복음 16장을 필히 언약으로 잡고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좀 누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나눠본다면 8절,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모든 거,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 그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모든 삶이 안 되는 이유 딴 거 없어요. 죄, 성령 안 믿어서, 불신앙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안 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얘기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13절.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전혀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인정 못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장래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장래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당하는 문제 뭘로 해결하냐? 기도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도, 평안을 선물로 줬어요. 예수 믿을 때 27절에 줬죠.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는 이제 누림이 나와요. 누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메시지 할 때 평안, 참 평안, 누림, 누려진다는 거. 어떤 일이 와도 평안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말씀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이제 직접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직접 보여주시기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직접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요게 부활하셔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하시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이 문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놓고는 뭐라 했어요?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평강 누린다는 거죠. 평안 누린다는 거죠. 자, 요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회복됐습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임마누엘 축복이 오는데 그게 회복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을, 회복한 그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누림.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구나. 뭐가? 사도행전 1장 4절. 많은 분들이 1장 4절 잘 안 보는데 저는 요즘에 1장 4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내게서 들은 바 이거, 요한복음 이거 전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가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로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그래서 뭐 여기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으니까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3절 4절에 보니까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역사해서 각각 임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게 실제 된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늘 얘기해도 실감이 잘 안 나죠.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지금 당장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정통 교인들이 다 그게 국교잖아요. 국교인 유대교를 안 믿고 지금 초대교회에 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전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완전 감옥 가두고 죽이는 판이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도 그런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파워가 여기에 들어있다니까. 성령 충만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모든 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4장 1절에서 12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죠. 그때 돌로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형 선고 내려도 겁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늘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잖아요. 전혀 그거에.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요 상대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 싸우게 돼요. 여러분 상대의 그 수준이 보여요. 여러분 상대 수준 몇이라고? 많이 쳐줘봐야 130이요. 물론 조금 하버드 가는 친구들은 한 170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200 안짝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성령님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체성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은 무한하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진짜 찾아내면요 누구하고 갈등 없어져요. IQ 120하고 그 200하고 무슨 갈등을 해요.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나는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게 그런 내용이, 이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이 베드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5절, 10절, 15절 내용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15절에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됐잖아요. 7장 1절에서 60절까지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잖아요. 그 메시지를 쫙 하는데 그 내용을 쫙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돌로 치죠. 그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55절에서 56절에 55절에서 56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로 치는데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거 한번 상황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돌을 사람들이 쫄러 서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여러분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의연하게 그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60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삶의 사역을 이뤄나갈 때에 이 8장 26절에서 40절에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보면요, 저는 그거 읽으면 신나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라는 걸 밝히 증거했죠.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복음을 받고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근데 그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헤어질 때 또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 29절, 39절.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베드로가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방인은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자,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그냥 억지로 간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가 읽어보시면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꾸 등 뛰면서 억지로 갔다고 그런 내용 나와요.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게 44절에서 46절에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고넬료와 온 가족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은혜롭게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것은 사도 바울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역은 성령 인도받는 거라는 거.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까지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역사 일어날 때 여기에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금식 기도해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같이 갈 사람, 어디로 갈 거, 이게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 장소까지 지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모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도 성령 인도받는 거고 사역도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16장 6절에서 40절. 이 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6절에 7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사역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병자가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자가 은 5만이나 그 책을 갖다가 팔았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책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점치던 거 다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특별히 여기도 6절 7절에 나와요. 6절 7절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있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고 안수를 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배소 지역에 막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수시로 제가 이거 얘기하잖아요. 수시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받으면 모자라지 않다는 거. 실제 성령의 정말 누림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 제대로 맛봐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이제 강단 메시지를 흘러보내고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을 구체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회복하고 여러분 겸손히 인도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증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 헤매고 있느냐? 정체성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회복됐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인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지금 계속 갈등하는, 계속 힘든,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분명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전혀 부족함 없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 제대로 믿으면 모자라지 않아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임마누엘을 회복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리며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임마누엘이 회복됐고 임마누엘을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인생인 것을, 신앙인 것을, 삶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데 나부터 점검을 하고 정체성부터 확립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현장을 살려내는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